자, 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로 18절 말씀, 구약 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다 같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시작.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아멘.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 거죠. 룻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지난주에 나왔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영적으로 굉장한 혼란기에 있었죠. 룻기는 이 사망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망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마무리되는 성경이고, 또 룻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되죠. 룻기는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나오미 가정, 한 가정이라고 나오는데 엘리멜렉이죠. 근데 엘리멜렉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미 가정이 이방 땅 모압으로 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환난,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면 뭐죠?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면 떡집, 그죠? 빵집이죠. 그 이름은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이름하고는 조금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죠. 이때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흉년이 있었지만 그들 집에도 아주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떠났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모압으로 떠나 베들레헴을 떠날 때 기근은 핑계고 실제로는 이 모압이 좋아 보이니까 보암직하니까 떠난 거죠. 그들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이 말은 뭐죠?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거기 밥 얻어 먹으러 갔다 이게 아니죠. 나는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지만 우리 집은 비교적 풍족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올 때는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쫄딱 망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더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갔던 것 같죠. 그런데 그곳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남자들은 다 거기서 죽었죠.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그 가정에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룻, 이방 여인 둘과 나오미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세 명의 여인에게 모압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죠. 당시에는 남편 없는 특별히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 말고는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이다, 그런데 남편이 없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아무나 다
건드려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이 모압에서 나오미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기룡 룻과 오르바는 모압 여인인데 모압 땅에서는 이방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때 두 며느리도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길 가운데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오미가 이 두 여인은, 두 며느리는 지금 나오미가 참 시어머니 노릇을 잘한 것 같죠, 노릇을.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이고 남편이 죽고 없으면 빨리 도망갈 생각을 하든지 다른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 시어머니를, 이방 땅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말은 목숨을 걸고 따라간다는 소리죠. 그만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살갑게 잘했다는 뜻이죠. 그 시어머니를 보고 시어머니를 믿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봐도 이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가서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아주 권면을 합니다. 제발 남아있어라. 그게 이제 룻기 1장 6절로 8절 말씀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지금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었는데 이제 그들의 땅에 자기는 진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는 소리를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모압에서 이제 짐을 싸서 나오는 거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말하죠. 8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모압은 너희 땅이 아니냐.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 너희들은 이방 여인이 아니니까 차라리 너희 어머니 집에 가서 후일을 도모해라.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홀몸이지 않냐.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그렇지만 이 두 며느리는 반응이 다르죠. 거기에 나오미의 권면에 대해서 두 며느리가 반응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룻기 1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그들이란 말은 두 며느리죠. 룻과 오르바가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죠.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권면하니까 막상 생각해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따라갔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차라리 그냥 시어머니도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것 같으니 그냥 그렇게 돌아간다.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지 않았겠죠. 정말 그게 그 며느리를 위하는 거니까, 진짜 사랑하는 며느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가고, 룻은 다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죠. 15절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이제 보라,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지금 여전히 그렇게 오르바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말은 없죠. 그의 백성과 모압과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 동서가 오르바가 결정을 잘한 것 같은데 너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앞날이 정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그런데 너도 그런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룻은 꿋꿋하게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신을 나도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이게 이제 룻기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런 며느리 봤으면 좋겠죠. 정말 이런 며느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죠? 나오미가 그만큼 며느리의 마음을 살갑게 만져주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잘 품어주니까 며느리가 감동을 한 거죠. 자, 다 같이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핵심적인 구절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룻은 확고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모압의 신을 택하지 않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죽는 일 외에는 내가 헤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죽음이 어머니하고 나를 갈라놓지 않는 이상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확실하죠. 믿음의 고백도 그리고 결단도 하고 이제 모압의 신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진짜 신인 참신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베들레헴의 삶이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이방 여인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일이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룻의 결단에 더 이상 나오미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이 룻의 결단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정말 잘했겠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룻이 이런 결단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오미의 착한 믿음의 행실이 없었다 그러면 룻이 이렇게 결단할 일도 없었을 거고, 또 룻은 결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텐데, 이 룻이 복된 여인이라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오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또 한번 높이 사야 되는 거죠. 우리도 나오미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신을, 모압의 그나스 신, 모압 신을 섬겼던 이 며느리 룻이 마음을 바꿀 정도로 온전한 통로로 쓰이게 됐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룻에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된 거죠.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통로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더 강하게 더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죠. 룻은 룻과 비슷한 이방인이 또 있었죠. 룻의 시어머니가 되죠. 룻의 시어머니, 룻이 아니고 룻의 누구,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룻의 시어머니가 되네. 맞네. 보아스의 어머니니까. 이 비슷한 여인이 한 명 더 나오는데 기생 라합이 또 같죠.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복음서에 정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 되는데,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의 기생이 이제 라합이 그렇게 있을 때에 그 정탐꾼, 살몬을 포함해서 정탐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탐을 하는데 마침 기생 라합의 집에 갔는데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주 소문을 들었지만 이 땅은 너희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지금 다 떨고 있다는 거죠. 바로 가나안 이 요단강 건너편에 그들이 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온 여리고 백성들이 들들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라합이 아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아주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므로 인해서 이렇게 된 줄 내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기생 라합이 주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분이 소문으로 듣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룻도 통일하게 나오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마찬가지로 이 룻의 두 번째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룻의 첫 번째 시어머니는 나오미고 두 번째 시어머니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야, 라합. 기생 라합이 이 룻의 두 번째 시어머니가 되는데 두 사람 다 정말 이 룻도 그리고 이 라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주목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방 여인으로서 올리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 항상 주목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이끄시는 그분을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주목할 때 우리의 신앙은 아주 올바르게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간증자를 강단에 세우게 되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도 안 남고 간증자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서 그래서 지금 엄청 큰 복을 누렸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힘들었는데 잘 참고 복을 받았을까 거기만 주목하면 그 사람 이름만 생각나는데 세상에 저 사람 뒤에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나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 일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면 시험들 일도 없고 은혜도 지속되는데 그 사람 간증자에게 탁 주목을 해버리면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또 얼마 지나서 남는 거는 하나님은 안 남고 그 사람 이름만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분은 바로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굽어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또 개입해 주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결코 절망에서 끝나는 법이 없고 반드시 소망으로 하나님은 바꾸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룻이 단순한 효부로 끝났다고 그러면 굳이 성경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에도 효부가 많고 이 세상에도 효부가 절비한데 룻이 굳이 효부라고 해서 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룻은 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오는 거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택하였기 때문에 정말 귀한 일이다 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누가 나죠? 유다가 나왔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원래 고향이 예수님의 조상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족보하러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요셉 가문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터전이 되는 예수님의 흐름이 여기로 이어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룻의 이런 결심을 알고 나오미는 더 이상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룻기 1장 18절이죠. 룻기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더 이상 룻은 눈에 보기에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고 실제로 나오미는 야, 나 쫓지 마. 그냥 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가 신뢰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는 믿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룻의 결심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거기서 스톱을 하죠. 이렇게 딱 결심한 걸 확실하게 결심을 하고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면 굳이 그 다음부터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것을 이 나오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보면 짧은 우리 몇 절 안 되지만 참 배려심이 깊고, 그죠? 이 잔소리도 별로 안 한 것 같아. 딱 결정이 나면 나머지 탁 지혜롭게 판단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며느리의 마음을 아주 잘 헤아리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온 나오미,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방 여인이 된 룻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남편이 없는 이방 여인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룻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죠. 홀로 두지 않고 그렇게 책임져 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구원사의 키리남을 이방 여인 몇 안 되잖아요. 바세바, 그죠? 라합, 그리고 누구죠? 이 룻 이렇게 나오잖아. 그 이방 여인의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데 다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두 사람이 오늘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쭉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화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오미 가정은 성경을 보면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보암직한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마치 룻하고 비슷한 이름이 롯이잖아요. 롯이 보암직한 곳, 그죠? 어디를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택해라 했을 때 그가 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예루살렘 이 언덕에서 산지에서 보면 쭉 내려다 보이면 파릇파릇한 풀이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보기에 보암직한 곳으로 왔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꼭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흉년을 구실 삼아 나오미 가정이 고향을 떠난 것이 화근이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종종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다른 길을 가게 될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항상 우리 앞에 있죠. 이유 없는 선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선택이 나오미 가정처럼 정말 옳은 선택이었나 아니었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또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정말 우리 이 세상은 안락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니면 예수님을 등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른 길을 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매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다 깨닫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오미 가정이 조금만 더 주님께 집중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구했더라면 그가 쉽게 고향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한 모압으로 떠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 가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 가정의 남자들이 모두 죽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룻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쉽게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구실 삼아 주님을 멀리하는 것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처럼 잘못된 결정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결정으로 미리 화를 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룻은 그가 평생 모시던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신뢰하고 있던 그 무엇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던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대신의 화관을, 슬픔 대신의 기쁨을, 또 근심 대신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셨죠. 우리 모두 주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써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모두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룻처럼 결국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결국은 소망이 되고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된 판단으로 정말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그 뜻이 떡집인데 그게 흉년이 들었다. 좀 아이러니한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이 들었을 때도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게 된 그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가정이 정말 아버지 모압으로 가서 아버지 풍비박산을 맞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예루살렘에서의 소식을 듣고 결단하는 아버지 나오미, 그 길을 같이 동행하는 룻,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들어오매 그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아주 단적인 예를 아버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 가장 아버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